이제 옆 사람과 인사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 인사하십시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네,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서로 영적으로 소통하면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시간도 말씀의 은혜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뭐냐? 그것은 섬기는 거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는 여러 가지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이 섬김, 소위 봉사, 이것이 교회를 이루는 가장 주된 사역이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와 이웃을 사랑하는 섬김은 같은 그러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느냐 하면 바로 섬김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 시간 모였느냐 하면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 이제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이 봉사를, 섬김을 우리가 잘 행하느냐 행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교회, 그렇지 못한 교회가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곧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내 자신이라고 하는 생각을 좀 더 가까이 해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인가, 그렇지 못한 교회인가, 이런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배우면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크고 힘있고 높은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좋아합니다. 모두가 다 그렇죠. 자녀 교육을 시킬 때도 높아지기 위해서, 힘을 갖게 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공부를 시키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생을 투쟁하듯이 싸워가는 게 오늘의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인류의 역사를 보면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았어요. 그럼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경쟁 사회 속에서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경험에서 온 산물, 경험에서 온 지식이 힘을 가져야지 돼. 또 많은 것을 가져야지 돼. 높이 올라가야 돼. 이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동시에 반대로 낮고, 소위 말하면 작고 힘없고 낮고 천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도무지 그 상황 속에 있는 것 자체를 우리는 극히 불안해하고 극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 대해서 소홀하게 되죠. 큰 것에만 관심을 두다 보니 결국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 여러분 이 세상에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럼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고 다 위대한 게 아닙니다. 인간에게 감동을 주고 인간의 역사에 감동을 끼친 그러한 감명 깊은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작은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작다고 처부시하거나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차별하지 않았던, 그리고 언제나 그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인 이 링컨이라고 하는 대통령은 노예를 해방을 시킨 대통령이죠. 물론 지금도 완전한 해방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인간의 욕망 가운데는 유색인이라고, 나와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내 피부 색깔과 다르다고 해서 차별하고 그리고 학대하고 이런 일들이 아직도 이 땅에는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링컨 대통령이 어떻게 그 노예를 해방시킬 수 있었느냐? 그 엄청난 위협을 이루는 일도 작은 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길을 가는데 흑인 소녀 하나가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습니다. 링컨이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손수건으로 그 아이를 싸매고 그리고 치료해 주었어요. 자, 그 작은 소녀에게, 흑인 소녀에게 했던 그 마음이 자라서 대통령이 되자 그는 노예를 해방시키는 그러한 위대한 일을, 세계 문명사에 위대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볼 때에 록펠러라고 하는 아주 부자가 있습니다. 이 부자도 어떻게 부자가 되었느냐 하면 그는 아주 작은 단위인 1센트 동전, 이 1센트라고 하는 작은 동전을 아주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가 어릴 때 이 1센트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1센트를 찾으려고 사흘 동안이나 그는 1센트를 찾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동전 10원, 1원짜리 하나, 10원짜리 하나 잃어버리면 그냥 가버리죠. 그것에 대한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경제를 이루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엄청난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고 또 엄청나게 큰 것이 나에게 와야 내 삶이 바뀐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세대는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경제도 성장하고 또 이제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시대잖아요. 넘쳐나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그 얼음산을 눈이 쌓인 산을 뒤지면서 산딸기를 구하는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눈물 어린 그런 동화 같은 것이 요즘 애들한테는 그렇게 감동에 와닿지 않아요. 그냥 마트에 가면 다 사 먹을 수 있는데요. 계절에 따라서 모든 과일을 다 먹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쉬움이 없는 세대 속에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화폐 단위가 바뀌었어요. 요즘 여러분 세계적으로 아주 이름을 떨치는 우리나라 드라마가 있어요.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거기에 보면 화폐 단위를, 우리나라의 어떤 화폐 단위를 알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10,000원이에요. 제가 어릴 때는 1,000원 그러면 굉장히 컸어요. 1,000원을 받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큰 돈을 받는 거였어요. 제가 어릴 때는 50환이라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거, 환이 있었거든요. 원 단위보다 낮은 환. 그런 단위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10,000원을 주지 않으면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000원 주면 나 무시하는 거냐고 거린도 째려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 오징어 게임에 보면 10,000원 때문에 그 주인공은 매를 맞기도 하고요.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주 치사한 일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456억의 돈을 그가 벌었을 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단 10,000원짜리 하나만 쓰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서 말해주는 것은 우리의 화폐 단위가 그만큼 달라졌다고 하는 것을 상징해줘요. 경제가 성장하고 잘 살게 되었고 그래서 화폐 단위도 높아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생각이 높아지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여전히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그 어릴 때 여러분 동심의 게임이 있잖아요. 놀이 있잖아요. 그 놀이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사람을 죽이고 빼앗고 그리고 속이고 하는 대상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야. 그래서 그 드라마를 보면서 사람들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세계 사람들이. 왜? 우리 자신을 보는 거거든요. 그 드라마 한 편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타락했구나, 이렇게 달라졌구나, 반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작은 것을 너무 소홀히 여기는 오늘의 세대 속에서 이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제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우리의 생각은 달라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작은 일, 눈에 띄지 않는 일,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일의 일꾼을 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여기다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세례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이 세례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내 주인을 예수로만 삼겠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주인 주자.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따르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지키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 그것은 그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세상 것으로부터 떠나서 새로운 인생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새롭게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세상의 목적을 두고 살았던 내가 이제는 예수로 인해서 세상은 죽고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된, 새로운 존재로 살게 된 그러한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여러분 안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예수님이 들어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으로 자리 잡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론에 관한 이해를 우리가 다시 할 필요가 있어요. 이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뜻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살게 해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산다.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살아가게 될 때에, 그분으로 살게 될 때에 그분의 영원한 생명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내 의지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과 열심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통치해야 돼요. 통치적 개념으로 볼 때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왕이 아니에요. 세상 권력자로서의 왕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린다는 개념, 그분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시키고 구원하신다는 개념으로서의 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원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잔을 마시고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고난을,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물으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들은 아주 명석하게 우리는 그럴 수 있다라고 그 다음 절에서 대답을 하잖아요. 39절에서.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얼마나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면 왜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청탁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무지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내가 어떤 환경과 어떤 세상에서 배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의식 수준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국민성이 과거 30년, 40년, 5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지금 얼마나 여러분 발전을 했습니까? 높아졌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시대로 돌아가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비굴하고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환경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떤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가요? 소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 이 메시아관에 대하여 그들이 잘못 이해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다르게 이해를 했던 것이죠. 그 원인은 바로 이스라엘이 처한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은 매우 정말 비극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페르시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100년 가까운
포로 생활을 합니다. 바벨론이 누구에게 무너졌습니까? 페르시아에게 무너졌습니다. 페르시아가 또 지배를 합니다.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누가 또 여러분 제국을 이룹니까? 로마 제국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 그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은 외세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나라였어요. 그들의 자존감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그들이 출애굽도 했고 가나안을 차지하기도 했고 번성하기도 하고 부강하기도 했는데 지금 이 꼴이 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이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해낼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이건 보통 분이 아니에요. 막 능력을 행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내어 쫓고 이건 뭐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까지 다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고 무리를 걸어가질 않나. 오병이어, 예? 여러분 보리떡 두 개와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즉 유대 전통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 메시아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지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습관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바꾸는 일이 종교 교육인 거예요. 교회 교육이 이걸 바꾸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꿔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매우 우리의 삶이 이원론적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세상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에서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못 살아. 그러니까 죽어야만 천국 가. 이런 이원론적 생각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었는데 이 이원론적인 생각이 반기독교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반성경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이원론적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는 순간 내 안에 천국은 이미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수요일인가 금요일 날 말했던 것처럼 천국은 어떻게 가는 겁니까? 오는 겁니까? 천국은 온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근데 우리는 천국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죽어야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세상 종교가 만들어낸 겁니다. 샤머니즘이. 이걸 왜 기독교인들이 습관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체득하고 그렇게 믿고 있나요? 와야 갈 수 있는 겁니다. 오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천국은 바로 예수님인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시면 여러분 안에는 그분의 다스리심이,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짐으로써 천국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자유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들만의 잘못이 아니라 그 사회가 갖는, 그 시대가 갖는 전통적인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 로마 문화가 갖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면 자신들 형제를 마음대로 권세를 부릴 수 있는 자리,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지위, 그것을 그들에게 달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따르면서 하신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바람과 기대와는 달리 두 형제에게 고난의 잔과 죽음의 세례를 받는다 해도 그것은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계획해 놓으신 섭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건가요? 여기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우리가 다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이제 하나님의 세계도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의 세계 속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육체가 벗어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공간. 여러분, 공간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공간을 못 벗어납니다. 그러면 시간을 여러분 벗어날 수 있어요? 못 벗어납니다. 그런데 영적인 삶은 어떻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게 영적인 삶입니다. 그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은 바로 그런 분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 초월할 수가 없어요. 왜? 육체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생각과 그런 지식과 그런 삶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다음, 그분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의 육체가 죽었을 때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원리로 생각해 본다면 이미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짜놓으셨다는 거예요. 섭리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거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있느냐?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정말 엄청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42절입니다. 자, 부적절한 청탁을 하는 제자들에게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자, 이제 제자들끼리 싸움이 났어요. 왜 싸움이 났느냐 하면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예수님께 가서 청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나쁘죠? 다른 제자들이. 제자다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먼저 청탁해서 우편과 좌편을 앉겠다고 그러니까 화가 나서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을 불러다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자, 앞에서 제가 말했죠. 메시아관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얻게 되는 것은 정치적 메시아, 자기들의 민족을 해방시켜줄 독립운동가, 소위 말하면 그런 지도자를 원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말씀을 띄워주세요. 그 말씀에 어떻게 나옵니까? 여기 이렇게 말씀에 나옵니다. 자, 이방인의 집권자들, 소위 말하면 지금 제자들이 갖고 있던 생각은 리더십에 관한 생각, 소위 말하면 지도자에 대한 생각, 권세자의 생각, 권력자에 대한 생각은 이방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뭡니까? 성경상 이방인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세속적인 권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짜놓은 프레임,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바로 어떤 거냐? 그들은 임의로 주관한다는 거예요. 내가 권세를 잡으면, 내가 집권을 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세상이 만들어 온 프레임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따르는 고관들, 소위 말하면 이 최고의 권력자, 집권자를 받들고 있는 그런 고관들이 그들 마음대로 그들의 권세를, 왕의 권세를 가지고 그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측근이 되면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닙니까? 그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하는 것은 그건 로마 제국만 하는 짓이야. 세상의 제국들이 그 짓을 하고 있어. 우리도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최고의 지도자를 욕하면은요, 지도자도 모르게 잡아갔던 시대가 있어요. 언제 죽은지도 모르게 죽은 시대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무리 욕해도 잡아가요? 그러면 좋은 세상이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원망이 많아요? 뭐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만큼 달라진 세상을 살고 있는 데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책임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생각은 60년대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60년대에서 좀처럼 발전을 안 했어요? 생각의 변화가 안 일어났어요? 우리 자신을 이런 말씀을 보면서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세속적으로 이방인들이 하는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방 집권자들이 행하는 권세를 부리는 고관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해할 때가 많아요. 교회를 이해할 때가 많아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로마 제국 네로 황제가 얼마나 기독교를 박해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극악무도한 일을 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 소위 말하면 새로운 질서가 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 배움은 43절에서 44절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어떻습니까? 세상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킬 때 왜 그렇게 닥달을 하면서 공부를 시키나요? 좀 더 높은 지위, 높은 지위, 높은 위치, 힘, 능력 이런 걸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한 거죠. 정말 그럴까요? 정말?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계에 대한 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에 대한 비전.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로 나가게 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주는 또 다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중세를 거치면서 종교개혁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종교개혁이 되면서부터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그런 달라짐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뭐냐 하면 직업에 관한 거였어요. 여러분, 당시에 가장 공적인 직업으로 생각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최고의 지도자, 공무원, 또 재판장, 목사, 의사, 이런 사람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유럽 가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국가를 가보면 그래요. 지나치게 기독교 정신이 아닌 자본의 정신이 큰 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기독교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그것을 공적인 업무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공부했어요. 내 돈 가지고 노력했어요. 엉덩이 짓물 나도록 공부했어요.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건 내 자리라고 생각하죠. 그게 반기독교적이라는 거예요. 반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임의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무원이 됐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공무원 고시에 내가 합격했는데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되었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옛날에는 했어요. 지금은 안 돼요. 왜? 많은 국민들이 지식이 높아졌거든요. 달라지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변한다. 임의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노력으로 다 돈 많이 벌었어요.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다. 사회의 규범이 있는 거고 제도가 있는 거고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건 공적으로 사용해요. 내가 의사입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됩니까? 내가 공부 잘했으니까? 그래서 의사 시키려고 합니까? 똑똑하면 뭐 검사시키고 판사시키려고 합니까? 그 내 마음대로 하는 자리입니까, 거기가?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목사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다.
왜 이 얘기까지 해야지 제가 설교하는 제가 저를 반성하는 거죠. 남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나는 안 그런 것처럼 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세속적인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충돌함으로써 정반대적인 개념을 갖는 것인데, 주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려는 제자들,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함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함은 뭐냐 하면 잘 섬기는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왜 나왔습니까, 여러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셨잖아요.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셨죠? 예배가 뭡니까? 섬기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 섬기는 거죠. 영어로 예배를 뭐라고 말하냐면 워십 서비스라고 말해요. 예배는 서비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봉사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그럼 예배를 잘 드렸다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께 봉사를 잘했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봉사를 잘하고 그냥 끝내면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해야 그 사랑이 완전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세상에 나가서도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지 완전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듯 이웃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봉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봉사자가 되어야 됩니다. 봉사를 해야 됩니다. 봉사 안 하면 우리의 존재 자체의 존재감을 우리가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존재감을 잃어버리니까 봉사 안 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다 어디 쫓아다녀요? 무속신앙, 귀신, 점쟁이, 도인, 이런 사람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강남에 돈 많은 부녀자들, 머리는 텅텅 비고 돈은 많겠다, 할 일은 없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 쫓아다니면서 돈 쓰고 다니는 거예요.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여러분? 봉사해야죠.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봉사해야죠. 그것이 자기의 공적 삶을 드러내는 삶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것은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 사역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4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대속물이 무슨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이 대속물이라는 뜻은 노예가 자기가 노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대신 지불하는 돈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 노예를 해방시켜 주고 싶어요. 자유롭게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돈을, 속전을 내야 됩니다. 그게 대속물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살려내려고 당신을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을 죄에서 해방시키려고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비우시고 죽이셨어요.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섬기되 어디까지 섬겨?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섬겼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의 완전한 예배자는 봉사자가 완전한 예배자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봉사를 위해 세운 겁니다. 여러분, 당해가 이제 12월 달이 되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사가 되었어요. 집사가 뭐 하는 거예요? 봉사죠. 그 다음에 권사가 되었어요. 예? 그러면 이 봉사는 거길로 끝나는 겁니까? 집사님만 하는 겁니까? 아니죠. 봉사를 플러스해서 권사님인 권면을 하고 남을 칭찬하고 남을 붙들어주는,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좀 더 확대된 거죠. 그 다음에 장로님 됐어요. 봉사가 같이 오는 거죠. 봉사, 남을 권면하는 것 같이. 그 다음에 치리하는 일, 다스리는 일, 그걸 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
그런데 밑에 거는 계급적으로 얘기해서 이 계급은 싹 버리는 거, 이젠 그건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야말로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직분의 가장 기본은 봉사예요. 이 정신을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가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교회이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가장 기본적인 일이 있다면 예수님이 자기를 스스로 섬겼듯이 우리도 섬기는 봉사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예배자의 삶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완전한 예배자로 나가는 것이고 여러분의 신앙이 성공하는 법이다.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게 하옵소서. 고정관념, 세상에서 배운 것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도전해 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천국의 삶이 행복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